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주일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1년에 한 번만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부활하심이 나의 삶의 모든 날이 축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기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히 주일에 습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망에서 구원, 또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에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심이 기쁨이 넘치고 아멘. 넘치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육신이 그 에너지를 다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또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방송을 보니 굉장한 유명한 일타 강사, 여 강사가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일타 강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임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인정을 또 합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은 마치 홍길동의 이야기처럼 허구이거나 아니면 한 종교로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신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특히나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부활한 이야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여 강사도 딱 이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낸 전설이나 설화 정도의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당군왕검의 이야기나 고대 수많은 왕들이 태어날 때 대부분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김해 김씨, 그 김수로 왕도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설이나 그 설화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종교적인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다고, 그리고 그의 죽음은 성경과 비성경적인 그 자료에 모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와 또 로마 역사가 타키토스 등의 그 비기독교 자료에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십자가 처형 당시의 상황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빈무덤과 또 증언들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격한 그 경비병들은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소문을 나게 하는데, 그 소문은 뭐냐면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온 유대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그들이 알고 믿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여기 또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고 또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그 형제들과도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할렐루야. 실제했던 사건과 증인이 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난처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의 말씀이 이루어진 기쁨의 소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 그리고 난처한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똑같은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 죄 씻음,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네. 생명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생명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성경에서 나온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부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말씀, 곧 자기가 제자들에게 하신 그 주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역시 성취될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별로 믿기지가 않으신 듯 그 표정. 아니 2000년 전에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지 오신다고? 라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요 죽은 자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영원한 삶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증인이신 부활의 증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부활이 전파되는데도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아니, 아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지역이 어느 문화권이었냐면요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던 도시였는데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요 많이 지적인 사람들이 굉장했다. 그래서 그 헬라의 모든 도시들처럼 사람들은 철학적인 것들을 논하기 좋아했고 또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또 이것을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갈까라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그 부활 논쟁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은 아마 당연한 소재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헬라 사상을 보면요, 이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 물질들, 우리가 외모로 보이는 이런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 같은 이런 물질들은 모두 악하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된 이 몸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영원히 썩어서 멸망한다, 소멸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그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가 죽을 때 육체에서 해방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헬라인들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그 부활을 전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이실까요? 네, 할렐루야.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죄송합니다. 나사로가 살려나는 그 세 번째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번째 사건은, 이 세 사건은 모두 누가 살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실 것인데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생명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복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증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원숭이가, 또 유인원과 원숭이는 다릅니다. 침팬지와 원숭이가 달라요. 근데 유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침팬지나 고릴라를 이야기하는데, 고릴라와 침팬지 이 동물이 사람의 유전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동물 실험하는 생쥐 있죠. 그 생쥐도 사람의 유전자와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생쥐로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쥐가 사람으로 변하는 건가요? 세상은 진화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으로, 모델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올 수 있는 통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모두 속량하였다. 대신 죄값을 치우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그 복선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부활하심 또한 우리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씻음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죄 씻음을 믿으십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헛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죄의 형벌인 그 죽음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해방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더욱 즐기고 더 잘 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남보다 나은 생활을 해야 할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차피 우리가 가게 될 곳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 수월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삶 더욱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은 죄인 지옥에 갈 게 뻔하면 그냥 이 땅의 삶이라도 즐거워하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는 나보다 높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함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의 인생이 허비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그 모든 인생도 헛되게 돼버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도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실패의 구원이 아닌 승리한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토마스 아담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본보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맞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성도님과 내가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끝까지 잡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꿈에도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돼요.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아름다워, 형형색색이, 보아가, 생명나무, 진주가, 무엇보다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의 영광이 항상 비추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더욱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삶만 추구하면서 이 땅만 보며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시는 우리와 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